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의도치 않게 비교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 움츠러드는 상황 말입니다. 제가 예전 고3 때의 일인데요. 제가 믿음의 1세대라 신학교를 가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주변의 권사님들도 저렇게 소심한 친구가 목사가 된다고? 뭐 이런 시선도 있었고, 아유 냅둬라, 저러다 제 풀에 쓰러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같이 신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누가 봐도 목사님 감이었죠. 말도 잘했고 리더십도 있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와 그 친구가 둘 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서 이 감신대 입학을 했고, 저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서를 못 써주신다고 해서 그 전주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는 묵묵히 잘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친구네 부모님께서는 다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감사하다고 전교인에게 감사의 떡을 점심 식사 때 돌리시더라고요. 예배 후에 그 떡을 받으니 괜시리 서러운 마음이 물밀듯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떡을 받고 아무도 없는 구석진 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바칠 감사의 예물이 미천할 때 우리는 괜시리 움츠러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차저차해서 숙소를 구하고 호적도 등록했겠죠. 그 후에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당시 아기가 태어나면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가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규례대로 예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이 지난 후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이건 제 상상인데 40일간 아마 이제 정결 예식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40일 후에 이 호텔에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때 동방박사가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 이때 각 예물은 번제로 양 속죄제는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경우 번제로 양 대신에 비둘기 둘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찹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재정이 드러납니다.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지 말고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특별한 아이가 아닌가요? 이런 특별한 아이인데 바칠 예물이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비둘기 둘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건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양으로 바치든 비둘기로 바치든 속죄의 효력은 동일했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는 비교하기 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들 양으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만 비둘기 2마리로 할 때의 비참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하나님께서 각을 뜨라고 하시거든요. 조각 내야 됩니다. 하지만 비둘기를 바칠 때 다 찢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론 재물이 작아서 남들과 비교당할까봐, 그 남들과 비교당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위축될까봐 그랬다는 것이죠. 재물을 최대한 크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게 태어났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비참함이 어땠을까요? 나도 신학교 간 게 감사한데, 그래서 나도 전교인에게 떡을 돌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비참함과는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위로의 대가 아니십니까? 그럴까봐 마리아와 요셉에게 특별한 위로를 해 주시죠.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낳은 예수란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시고 신학교 간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 주셨을 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참할 때 비둘기 2마리로 그 자신의 정결 예식을 해야만 했을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시므온과 안나를 준비시켜서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세움 기도의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정오의 기도 컨텐츠로 이제 12시에 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오의 기도 컨텐츠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